한 주간의 모든 일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들 은혜 가득 또 예수 충만한 삶으로 살으셨죠? 아멘.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온전한 백지로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룻이 하나님의 먼저 자기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너무도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보호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자,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너무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가녀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보호받으러 왔냐? 그러면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 준대잖아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실직고를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뜨거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즉각. 룻과 같이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시옵소서. 맨날 우리는 받아서 쓰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뒤돌아보면은 풍년이 많았을까요? 흉년이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풍년일 때가 아마 손꼽죠? 별로 없을 건 매 흉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 흉년, 그런 같은 시간이 너무도 많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살다 보면서 건강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건강 무너졌죠? 좋았다가도 젊어서는 막 쇠도 씹어먹는 나이 때 뭐는 못 먹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절이 흘러 살다 보니 건강이 무너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또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 때가 있어요. 헤어지거나 잃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막막해지고 앞이 깜깜하고 기력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듯이 나오미와 룻도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는 어떤 여인입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예요. 룻의 시어머니.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죠. 아들 둘인데 아들 둘도 모두 잃었어요. 아주 그냥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 아들 달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남은 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금 이 시어머니를 쫓아온 며느리는 룻만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여인의 삶 주변을 보십시오. 뭐 살만한 게 있나? 뭐 그냥 웃을 만한 일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기력 잃은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네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딱 한 가지, 두 가지 이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건 신앙이에요. 신앙하고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룻기서 2장에서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신앙과 인품이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여인네가 마지막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마지막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뭘 주신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보면은 매일 마지막 같아요. 그리고 너무도 절망해요. 희망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과 인품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은 절망의 끝에서 은혜를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2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이 소개되는 장이에요. 보아스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보리 이삭을 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룻, 그 룻을 어디로 인도했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룻기 2장입니다. 이 룻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룻의 신앙과 인품이 보아스를 감동시킵니다. 이 신앙과 인품이 보아스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해결된 게 뭐냐? 첫째, 배고프잖아요.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조금씩 풀리죠. 그 다음에 혈통과 재산에 있어서 권리승계, 이게 이제 갈수록 이루어집니다. 권리승계가 있고 언약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상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사건이 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왔어요. 가서 모든 걸 다 이방 땅으로 왔는데 2절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에게 룻이 얘기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주우러 갈게요, 일하러 갈게요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룻의 모습을 보면은 룻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낯선 땅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 있었다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땅에 탁 갔는데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가 가볼 거야 도전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움직였다는 게, 움직이면 뭐가 일어나겠지? 하나님은 여기서 보았을 때 뭐냐? 움직이는 자,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신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가는 그 순종하는 마음, 작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7절 이하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베는 자 따라간 거예요. 어느 땐 노무자 이제 따라간 거죠. 어떻게 일을 하나 하고.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그 인품을 또 볼게요. 보아스의 인품은 어떤 인품이냐면은 베들레헴 출장을 갔었던가 보죠.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원들에게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니까 또 그 일하는 사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원도 같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서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서로 축복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 참된 기업인 거예요. 아름다운 기업이죠. 이 모든 세상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서로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보아스가 보니까 못 보던 소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 사원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못 보던 소녀가 눈에 띄니까 사원에게 묻습니다. 예,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나? 이렇게 물으니까 사원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와서 저로 이삭을 죽게 하여 주소서
그러고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조금 쉰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성실한 모습이죠. 그리고 처음 와가지고 잠깐 쉬고, 아마 점심 먹느냐고 좀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뭐예요? 이 룻이 들어간 밭이 우연이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녀가 눈에 띄면서 보호하기 시작을 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고 또 식탁에 앉아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런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보아스 인물을 볼까요? 보아스는 단순한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지금까지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 보아스의 배려와 보호를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소녀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죽도록 해라 하고 확신을 주는데 8절 볼게요. 8절,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확신을 주잖아요. 내 밭에서만 일해 너. 두 번째는 9절 볼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뭐 했어요? 안전을 보장했잖아요. 안전 보장해줬지. 그 다음에 일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까지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세 번째로는 곡식 빼는 자들 가까이서 죽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합니다. 15절 16절 볼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배를 했잖아요. 혹시 이삭을 못 주술까봐 니네들 싹싹 다 베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좀 떨쳐놔. 그러면 룻이 마냥 주술 거 아닙니까? 그거 책망하지 말고 모른 척해라. 더 받을 수 있게끔 더 배려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 룻의 신앙과 인품, 바로 그것을 보고 보아스를 감동시킨 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인가? 나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매달아야 될 저희들에게 이 신앙과 인품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9가지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내가 먼저 만몬을 쫓아가면 하나님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나를 백지가 되어 있어야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십니다. 내 이름 석자, 다 이름 석자 있죠? 내 이름 석자에 나를 한번 하나 옆에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다 그려놨어. 눈, 코, 입을 다 그려놓고 나머지 예수님 노래 채우라고 내놨어. 예수님이 어떻게 맞춰줄까요? 차라리 눈, 코, 입 그리지 말고
나를 있는 그 자체로 백지로 한번 들여보세요. 주님이 멋진 화가가 되셔서 나를 그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은 루트에게 루시 이럽니다.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고 엎드려서 감사와 그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낮췄어요. 나는 자격도 없는 자인데 그렇게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며 보아스 앞에 실질적인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십시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주님 앞에 할 만큼 한다.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입술로만 나는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는 것뿐이지 실제 행한 거는 그렇게 그다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적인 주님의 사랑은 온전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늘 감사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이방 여인인데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루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아스가 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궁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전부 다 수집한 거예요. 보아스가 다 들은 거예요. 행실을 다 본 거예요. 부모 공경하죠. 믿음 따라 움직였죠. 신앙과 인품이 충출합니다. 라고 백성에게도 전해들은 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한 이삭 죽기에 있어서 보아스로부터 큰 편의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제공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붙일 자 보내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숨통이 막혔던 게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삭 죽기 인생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생활의 변화가 오죠. 그렇게 큰 풍년이 없죠.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 죽기에 있어서 따라야 될 것은 성실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뭐래요? 너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루시 이르니까 뭐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매일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같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있어요. 항상 밭이 있어요. 가는 길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보아스처럼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먹여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옆에 계신다. 이걸 믿고 우리는 달려나갈 때 내가 화답할 수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모습을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고 경각심을 갖고 경건하고 거룩한 이것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랬지만 효성이 지극했죠. 지금 쭉 읽어보니까 근면성실했죠. 또 순종적인 여인이에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여인으로서의 복받은 게 뭐냐?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보아스에게 간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잖아요. 은혜의 밭에서 시작된 이 순종과 감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족보에 계보가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아스와 이 룻의 족보가 나와요. 5절 6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보아스가 난 부모가 있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누구냐?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는 또 누구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구약의 계보가 이루어지죠.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쫙 읽으셔야 우리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것은 필수로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은 순종,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내가 엉뚱한 길로 가서 꼭 샛길로 빠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가 한다? 내가 꼭 샛길로가 앉아있다. 그런데 샛길로 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 다 은혜의 밭으로 끌어당겨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서 말썽도 피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해보고 마음의 탓도 해보고 흉년이 왔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며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도 닦아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와서 닦아주시고 쓸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빛이 되어 주시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신앙과 인품을 지니는 그러한 룻과 나오미와 같은 신앙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